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도봉산으로, 내일은 저 관악산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도봉산으로 이렇게 출근하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책을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책상 머리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쓰고 지우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을 탓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한마는 이 세상 어찌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별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저마다 그 어떠한 뜻을 가지고서 그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전도서 2장 11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서 저자가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두 다 바람을 갖다가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도 헛되고 쾌락을 더하는 것도 헛되고, 또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을 갖다가 더하는 것도 헛되고, 또 많은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람의 본분, 곧 우리 사람의 모든 것, 우리 사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보람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 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옷도 필요하고, 물론 신발도 필요하고, 물론 먹을 것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인간,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등을 갖다가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곧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은 떡으로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친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경배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증거를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무슨 일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나를 갖다가 내 이름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혹은 내 영광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 탐욕을 갖다가, 내 정욕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만든 자로부터 버림을 당치 아니하고 기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만든 자로부터 그냥 오한마나 망치로서 두들겨 맞게 되고 마침내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치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는 곧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한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낼 때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또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낼 때에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피리가 무슨 꽹과리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피아노가 무슨 장독 깨지는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것들의 존재 의미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대창조주이시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또 이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확인이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며 또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늘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던 우리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를 두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시고, 혹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자리에 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를 두신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늘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은혜요 또 배려입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영원히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는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서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도 다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아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줘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다시금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다시금 그 교제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옛날에 그 끊겨졌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과 그 단절되었던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마치 식탁에 둘러앉은 그 식탁 교제와도 같이 식탁에 빙 둘러앉아서 우리가 음식을 서로 나누며 교제를 나누듯이 그와 같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또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비와 그 아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마치 엄마와 그 딸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뜨거운 교제 나누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기도 하고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또 짧고 너무나도 짧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놓았어도, 또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아 놓았어도, 또 아무리 많은 권세와 인기를 갖다가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대부분은 7, 80년의 그런 짧은 세월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참으로 짧고 참으로 짧고 참으로 짧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쉬이 그 장마철에 돋아났다가 쉬이 뜨거운 햇볕에 그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아침 나라 전에 그 잠깐 보이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안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홍수가 나서 빠르게 휩쓸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휩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잠깐 잠을 자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허무할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KTX보다도 10배는 더 빠른 속력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잠시 헤아려 보았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7, 80년 그렇게 살다고 살다간다고 봤을 때 몇 년이나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앞으로 2, 30년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2, 30년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툴툴 털고서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글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3분의 1밖에 그렇게 안 남았더라고요. 지난 삶을 뒤돌아봤을 때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남아있는 이 인생은 이제 3분의 1도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짧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를 못하고, 온갖 추잡함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우리의 짧고 짧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그 모든 날들이 우리 인생의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잡함과 온갖 그 죄악으로서 가득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진노 중에 양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지를 못하고, 참으로 만족스럽지를 못하고, 참으로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과 눈물과 애통과 슬픔으로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인생이 온통 수고와 슬픔과 그 고통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이,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이, 이 KTX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더덥고 또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그나마 이러한 인생이 온갖 수고와 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뿐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들고 또 쪼글쪼글거리고 또 청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시력도 점차점차 흐려져 가고,
만약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이것으로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인생의 무력함과 그 인생의 덧없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 몹시 두려워하고 몹시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빛나는, 그 시들어지지 아니하는 그 천국이 우리한테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저 신령한 부활의 몸이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도 없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금 정죄도 없는 것이요, 질병도 없고 늙어감도 없고 또 그로 인한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그것은 모든 행복과 모든 풍요와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평안과 모든 만족으로서 그렇게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곳이에요.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는 곳이고, 또 그것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침내 당도하게 될, 마침내는 우리의 인생에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그 본향, 그 천국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그 나그네와 행인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처소와도 그런 같은 곳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간은 이러한 본향,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토록 우리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또 매우 복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